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삶을 산다는 것. 네. 지난번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2주가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목에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설교는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봤을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 모습, 옛 버릇과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입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의인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더러웠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희생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즉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삶을 사는 윤리 양식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 26절에 분을 품지 마라. 세 번째,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 29절, 네 번째로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말씀들마다 대조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25절에는 거짓 대신 참된 것이 나오고 26절에는 분 대신 화해, 그리고 28절엔 도적질 대신 구제, 그리고 29절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즉 앞의 것을 벗어버리고 뒤의 것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대조를 통해서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윤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의 시작은 바로 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바로 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것을 먹지 않아? 너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 바로 너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거 먹어도 돼. 이런 뱀의 거짓말은 그들에게 죄를 심겨줬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다른 생명을 끊어내는, 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서 그 무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 증인은 사람을 배신한다. 진실한 말, 진실한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고 뒤통수 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죄를 심고 생명에서 멀어져 사망에 이르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 대한 두려움은, 무서움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괜찮아, 이쯤이야 괜찮아 라며 거짓으로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이 깨끗한 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데, 나의 마음에서 거짓이 우러나오는데 어떻게 진실된 것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말을 전하시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나와 있는 분을 품지 마라입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나의 눈이 가리워지고 이성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의 안에 분이 끌어넘치는 순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는 멈춘 채 그저 감정만이 분출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이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내고 화를 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27절,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때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죄를 심긴다,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금 발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 모 교회에서 청소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당시 교사였던 제가 아이들과 프로그램 연습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제 통제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리기도 했고 또 혈기가 왕성했던 나이였던지라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제 기분대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나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화를 냈다라는 사건이 전 교인에게 퍼졌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팀 분위기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고 나서 저의 리더십을 건들고 이 단기 선교팀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하나로 될 수 없게 사소한 분열을 조장하며 그 틈을 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찢으려고 했던,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했던, 그 사역을 방해하려던 그 모습들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리더십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마귀는 공동체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히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매번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부딪혀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된, 새 모습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는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을 낳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가 불신하며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를 내지 않는 예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화를 감정적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를 내지 않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키라.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키라.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이미 진작부터 금지하고 있었던 법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도둑질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원리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로 발현이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나의 욕심이 주체할 수 없을 때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즉, 도둑질은 욕심과 욕망이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더 커지게 되면요, 단순히 이웃의 것, 내 주변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고 하나님의 것까지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것에 손댔던 아간과 같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에 어디까지 일러요? 사망.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입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감히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것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건들고 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세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욕심부리고 탐내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가 더욱더 베풀고 전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같이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더 착취하려고 하는 삶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더 아파하고 더 갖지지 못하고 더 속상해하는 자들의 것을 더 우리는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길 원합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눠주기 위해, 더 구제하기 위해, 더 낮은 자들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자들은 사회에서도 교양 없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29절 후반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울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더러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비속어나 욕설과 같은 것이 더러운 말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단순한 욕설, 비속어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은 더러운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하죠. 말하는 자도, 듣게 되는 자도,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공동체에도 결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옮기고 전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팩트 폭행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거짓이나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단어를 팩트 폭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냥 팩트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날리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곤 합니다. 듣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뱉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 중에 뱉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면 우린 반드시 우리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말을 금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상대방을 돕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고 자극하며 도전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덕이 되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헤아리며 말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뱉는 말들이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삶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세워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전하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이 새 삶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친절하게 또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후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변화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부디 나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